오늘 말씀, 읽은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3일 동안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스데반의 설교인데, 어제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데반이 설교 중에서 이집트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500명에게 증거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120명이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안전병이를 치료하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두 번째 감옥에 가서 얻어맞고 나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다,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12사도가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게 되는데 7집사를 뽑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전부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서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성전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그리스 시대,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그리스 시대의 헬라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헬라 문화는 외국어이지만 세계 공통어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했던 것을 이 제자들이 이제 전파하게 되니까 그 헬라에서 온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헬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사를 7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7집사 중에 제 1번이 스데반입니다. 2번이 빌립이고 7번째가 니골라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이름이 다시 나오고 가운데 네 사람은 한 번밖에 이제 안 나옵니다. 끝에 니골라는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근데 첫 번째는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집사로 임명됐는데다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두 번째 빌립은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 간다게 내시 전도,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그 집에서 이제 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이 외국에서 온 사람하고 지금 안 떠나고 있던 히브리인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찬 시간이다 모여서 만찬하자 이러고는 히브리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 치워버리니까 특히 헬라에서 온 남자들은 그 같은 공동 그룹에 있으니까 빨리 알아듣지만 여자들은 어디가 있다가 못 듣고 굶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 거의가 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뽑혔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반도 이제 헬라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오늘 죽게 되는 이 스데반이 설교를 3일간 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이 사건은 스데반이 이제 헬라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2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는데 스데반이 또 이거를 이제 설교를 외국에서 온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붙어가지고 기독교가 옳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는 겁니다. 붙었는데 스데반이 월등하게 이제 말을 잘 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권능으로 그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이제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붙잡아 드립니다. 그래 붙잡아 와가지고 공회에서 스데반 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데 맞느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취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2번 붙잡아도 감옥에 한번 넣고 훈방해서 조치했다가 다시 불러 들여가지고는 패서 내보내는데 사실은 그때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고 참담하다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랬을 때 가마리엘이 딱 나와가지고 이 가마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데 이 사도 가마리엘이 나와서 너희들이 이게 사람에서 나서면 스스로 멸망할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가 대적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만하더라. 절대로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피가 너희들한테 돌아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때려서 내보냈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회는 그냥 관망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밖에서 온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계속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초를 하게 되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가 정말 그랬냐? 요겁니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3일 묵상할 분량을 설교를 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처음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예수님까지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 빼고 나면 바로 앞에 뭐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런 이야기에서 딱 끝납니다. 그 끝나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왜냐하면 결론은 미리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이다.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성막을 너희들이 원하고 성전을 원하고 여기 멀리서 흩어져 있다가 여기 왔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분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은 이미 이집트 생활 400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에서 말합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고 또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뒤에야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올 때는 내가 너희들을 압박했던 사람들을 징벌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오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미 가기 전에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증거를 들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졌더니 그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 리얼해서 소설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이제 다른 책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은 다른 책처럼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록을 했고 믿음으로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때가 차면, 이 성경 전체 속에 구석구석이 이 시루떡처럼 숨어 있는 말이 때가 차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했는 것이 전부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대로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지금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모세가 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지 400년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오게 될 때의 징조가 어떤 거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막 놓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아기를 잘 못 놓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요셉이 내려갈 때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렸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역사적인 고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역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들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중왕조, 이집트 중왕조 15대 16대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나누는데, 고왕조는 거의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건 전설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중왕조는 어느 정도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룩소르라고 하는 티베에 가보면,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게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뭣도 모르고 구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는 이집트는 이집트 그러니까 그 중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고 상 이집트가 있는데, 지금 룩소르는 나일강으로 보면 중이 되지만 이집트로 보면 상입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에 사는 그 이집트 원래 족속들이 힉소스가 들어와서 왕을 다스리는 그 하 이집트의 그 왕조를 구테타를 일으키는 게 BC 1539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새 왕조, 여기서 말하는 새 왕조인데, 그때에 이제 왕조가 바뀌고, 그 전에 이 요셉이 거기로 들어갈 때는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도 이름이 정확하지 않고 새 왕조라는 이름이 힉소스입니다. 새 왕조라는 말 자체를 그 말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힉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는 이집트 역사에는 안 나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 왕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 이름을 그대로 새 왕조라고 하는 힉소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힉소스는 셈족일 수도 있고요. 셈족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셈족이고, 히브리 족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아리안계라고도 하는, 그런 분명히 이집트의 본
족속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거기가 나일강 하류에 그 비옥한 것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집트를 다스렸던 거죠. 근데 108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1539년에 이제 그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따지면은 출애굽 연도가 1440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설에서 1274년 설이 오히려 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새 왕조가 나타남으로써 이 힉소스를 닮은 요셉, 힉소스의 정치에 가담했던 요셉은 이제 그 족속은 다 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종으로 바뀌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430년, 나머지 430년 동안 이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거기 가면 중앙조 상 이집트 거기 룩소르에 가면 그 벽돌을 찍어서 모든 건축물을 세운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남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왕은 선군이 된다고 하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아기를 낳으면 버리라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돌로 새긴 조각상들 조금 근세에 새긴 게 아니라 옛날에 새긴 그게 보면 그 모세 이야기를 쓴 그 벽화가들이 남아 있는데 아기를 강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아버지가 석 달 동안 길렀는데 이게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이제 그것을 건져다가 이제 기르게 되는데 자기 혼자 못 기르니까 이제 엄마를 불렀는데 전나는 사람이 라야 유모가 되지 자기 마음에 아무리 잘 들어도 젖이 나야 되니까 그 다른 사람은 다 아기를 미리 버렸기 때문에 젖이 안 나지만 이제 자기 엄마는 이제 젖이 나니까 그 누나가 가서 얘기해 가지고 그 딸을 그 사람을 유모로 들여서 사실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이제 월급을 받고 기른 거죠. 그 얘기가 21절 얘기입니다. 그 버려진 바로의 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룩소르에 가면 그 사람은 투트라고 발음을 해야 되지, 투스라고 말해. 하셉투스가 이제 여자인데 그 왕을 한 28년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가면 그 여왕 성전도 있고 신전도 있고 있습니다. 그 장제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데 아주 웅장해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이제 여왕이 그 하셉투스인데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의 딸이 확실하다면 1440년 설이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집트 역사와 성경과 이래 맞춰 보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설이 아직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따져서 거꾸로 보면 제가 계산한 걸로 보면 1440년 설에 맞아 떨어져요. 뒤에 이제 뭐 사사기 거치고 뭐 이렇게 다윗 거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논리를 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은 또 그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과 아무도 모르고 저처럼 그냥 가서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 뭐 이러면서 뭐 자랑하는 거가 이러면서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어느 정도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그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그 왕궁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것은 강에 버려진 것을 건졌다 이런 뜻인데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또 하는 일이 능수능란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망설이거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능한 모세를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얘기가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왕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 성인이 된 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클 때 그 어머니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 엄마의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동족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고 일을 시키는 노예가 저게 우리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4절에 보면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유별나게 못된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심하게 채찍질하고 노인을 막 그냥 일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이제 이 모세가 안 보는 데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막 이집트 사막에다 그냥 묻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자꾸 그리고 또 뜨겁기 때문에 시체가 곧바로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쪽같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다음번에 또 쫙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이 사람을 쳐 죽일 때 벌써 이미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나가서 딱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다른 데 의해서 힘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가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한 거지. 히브리인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하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가서 내가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동족이니까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붙이려고 하는데 화가 나 있고 아주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어오고 네가 그럼 내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냐. 나는 여기서 대장인데 네가 내 위에 올라가겠다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25절에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가가지고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내가 히브리인보다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에 유리하니까 내가 이것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자기들끼리 싸운 사람 중에서 그 힘센 사람, 유리한 사람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보다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 이게 누구 편인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모든 데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을 핑계로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대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이게 살인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이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살인범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집트 사막을 가로질러서 도주를 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는데 혼자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갑니다. 그 미디안 땅은 지금 시내산 있는 데를 그걸 미디안 땅이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것도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 사람의 딸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게르솜과 아들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오면 거기서 40년을 세월을 보내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몸소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책 중에서 떨기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 보건대학 졸업하는 임상르뱅이과 졸업하신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 미디안 땅을 사우디아라비아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시내산을 전부 미디안 땅이라고 해서 얘기를 끝내버리는데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카바만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다 미디안 땅이었다. 사실은 아카바만을 제일 가까운 쪽이 5km밖에 안 돼요. 이게 강폭이 그 정도로 이게 짧은 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5km는 자기가 만든 작은 배로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지역임이 확실하죠. 어쨌거나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기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한 1500년이 지난 뒤에 로마에서 이제 시내산을 그쪽으로 정하고 이제 거기에 가면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때 16세기에 만든 이제 성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지를 다 걸로 가고 그게 시내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고 해요. 오지 마라. 나를 보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지금까지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랬는데 이 31절 모세에게는 소리는 들려주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3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접근을 금지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시내산이 지금까지 거룩하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이 떨기나무에
강림하셨는데 내 강림했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근데 너에게 그 구원의 사명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너는 가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모세가 바라던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경륜이 돼야지 그 자리를 주지. 그래서 그 하잘것없는 것이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을 보면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들을 거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뼈저리게 지금 사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길러주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과정을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같이 이렇게 시시한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쓴다는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건 뭐 지도교수한테 막 그냥 너무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해도 그것을 입 꽉 다물고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 술집에 가자면 가야 되고 돈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학위를 주는데 학위 받고 나면 동등하게 김 박사, 전 박사 하면서 같은 학회에서도 대등하게 학문으로 논쟁하고 그렇게 하죠. 그 과정이 이 사람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40년의 왕자로서의 생활, 40년의 광야 목동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40년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뭘로 세워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뭘로 세워주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네가 다 책임질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재판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거부당해서 지금 쫓겨온 거 아닙니까? 쫓겨왔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너를 보내주는데 이제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뭐로 됐어요? 뭐로 됐어요? 관리와 속량자로 되는 거예요. 이 속량자와 재판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늘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공의는 정확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판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인자하심으로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식에게는 공의를 안 베풉니다. 잘 못해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 죄를 졌으면 죽을 죄를 재판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인자함으로 살려주지만 인정 안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고 이 말입니다. 내가 고백을 안 하는데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똑똑한 아이가 손 딱 들고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죄를 지어야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지어야 인정해야 사함 받으니까 아주 잘한 대답이죠. 그렇지만 원래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구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각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 죄의 증거로 뭐를 주느냐면 네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인정하면 사함을 받고 죽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속량자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날 텐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서 그 나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날 텐데 그 사람 말을 들으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분명히 그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예표로,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의 1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36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속량에서 그 구속해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왕처럼 살아야 되죠.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광야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예수 믿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안 잘 살아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해방됐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면 고난의 40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죽지 않는 거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났을 때 자유함을 주지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두렵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두렵지 않아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늘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쫓겨가는 토끼는 두렵지만 잡혀있는 토끼는 편합니다. 그냥 배째라 그러고 누워버린 거예요. 사람 앞에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쫓겨가는 토끼는 엄청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공포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 놓으시고 편안하게 꼼짝 마라.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이 인정해. 누가 내가 이제부터 너들 지도자 될 테니까 나 뽑아줘. 그래서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뽑아놓으면 권력 행사나 하고 부정이나 저지르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뽑아줘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뽑아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남이 인정 안 해줘도 끝까지 욕하고 대적해도 또 끝까지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봐라. 능력 어디서 나오나? 성령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지도하고 통제하고 남을 어떻게 하고요? 재판하고 남을 속량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를 보면 알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희시하게 사는 기독교는 아니고 정말 예수 닮은 자부심이 넘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나를 삼아줬다. 지도자면 남들이 도와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남들이 미워하고 오히려 전혀 대적할지라도 나는 지도자로 태어났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존귀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